순서에 광고를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설교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리트리트를 사모님과 같이 나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욱 왕성하게 부흥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라고 간청하고 강구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수시로 우리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무사하게 잘 돌아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 처음으로 이 교회에 혹시 나오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사모 언니 되시고 또 그의 두 자매 아들과 딸이 여기 피닉스 애리조나에 직장을 다니는데 온 겸 또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한 시간 조소영 집사님과 세라 김 형집이 일어나셔서 환영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마음이 쓰이면 어느 때고 이곳에 이사와서 이 교회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늘 설교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성가대 대원들입니다. 사실상 여러 순서가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싶어하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은 매우 귀중한데 그때에 말씀을 받을 만한 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이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음악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세상을 우왕좌왕하다가 교회에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마음밭이 되지 못할 때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가대 찬양인 줄을 압니다. 찬양 없이 그냥 설교에 직접 들어간다면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라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무디 선생은 늘 생키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녀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섬기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늘 찬양대 대원이 한번 평생에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 열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제가 한 교회에 한 20년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그 후에 원로 목사로서도 한 15년간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최 집사라는 분의 헛말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분이 한국에서 오실 때는 전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어제 기도하고 돌아 나오니까 뿍뿍 기어서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래서 나서가지고 본래 그분이 일렉트리션입니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 관리부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잘하고 또 일렉트리션이니까 전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늘 온 빌딩을 다 새 건물이지만은 전기가 가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전화만 한 통화하면 아침 일찍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고달픈 일을 하고도 집에 가기 전에 밤새도록 어떤 때는 교회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이 지나갔을까, 이 최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이제 이 관리부장 그만하고 다른 거 할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찬양대 한번 했으면 평생 소원이라 해요. 그랬더니 왜 그런 생각했냐고 그랬더니 찬양대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면 거기다 스파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모든 여자 대원들은 더 이쁘게 보이고 또 남자들은 얼굴이 번쩍번쩍 하는데 장로님들 머리 꼭지는 더 빛나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고. 그래서 사람이 다 탤런트대로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줄 아는가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볼란다. 그랬더니 지휘자한테 얘기했더니 노스웨스턴 대학 음악대학원 졸업한 사람인데, 목사님, 그것은 내가 대원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한번 보내보세요. 오디션을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난 그때까지 오디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음악 시험 보는 것이더만 그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알아서 하라겠더니 낙방을 먹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정가에 지휘자에게 소리가 안 나오면은 좀 발성법도 가르쳐서 그렇게 쓰지, 귀한 분 이게 시험 들면 쓰겠다고,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디션을 봤더니 아주 낙방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대사나 빠져가지고 거기래, 야, 이 사람아, 다 탤런트대로 하는 거니까 다시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교회 건물 잘 다스리라고 해서 계속해서 한 15년 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큰 일을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로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는 성도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서는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도 그 천당에 가가지고 할 자리가 있겠는가 생각해 봤더니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 지식으로는 목사가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천당에 가서 목사가 설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가대 대원들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거라, 거기 가서도. 그러니 영구불변의 귀한 직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가대가 성가를 부르면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한국의 도시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교회를 샀는데 그 옆에 포교당 절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연부를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프로그램이 겹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스님들이 몇 분 있는데 목탁을 두드려야지 안 해요. 그런데 찬양대들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이 목탁 소리가 찬양의 박자를 맞추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지스님이 그러지 말라고 연불에 이게 리듬을 따라서 이거 똑똑똑 쳐야지 찬양대에 맞춰서 그 대해서 되겠느냐고. 그래도 안 돼요. 부흥회를 하는가 어찌는가 모르는데 더 힘차게 하니까 이제 목탁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무슨 꼴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담을 쳐야지. 안 되겠다고. 담을 치기로 가서 교섭을 하려면 누가 나서야 할 텐데
누가 나설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이 동자 스님이라고 꼬마 스님이 아무도 안 나가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해? 그랬더니 십자가를 내가 져야죠 그러더래요. 이미 복음을 들었어 그 동자 스님이. 그리고 찬양대가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이미 그 스님은 예수를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가 대원들 힘드시고 연습하실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평생 직업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취직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왜 그러냐면 예배 가운데에서 희락, 마음의 평강, 은혜를 받는 것은 귀중한데 기쁜 마음이 올 때는 웃을 줄도 알아야 해. 그런데 웃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해요. 교회가 거룩해가지고 웃음을 잃고 웃은 일 생겨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미디언 하시다가 목사가 되신 곽규석 목사님을 한번 모시다가 닷새 동안 실컷 한번 웃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웃은 소리 하면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세요.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시지 말라고, 왜 죽는 얘기만 하시냐고. 그런데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 성찬식 했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얘기를 또 하셨다고요.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얘기는 한두 번 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최후의 만찬 때도 얘기하셨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하고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이제 수제자 3사람 데리고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너무너무 그냥 하늘이 열리고 온 산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하얘져 버렸다고요.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 모세와 에리야와 예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도 그 후에도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도 다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창세기부터서 신약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은 명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분명히 또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잘 안 믿었지만은 부활은 더 안 믿었어요. 아니,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 흙밥이 되는 것이지 뭐 다시 부활을 하느냐 하는 것에서 강한 선천적인 유사 이래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죽은 이후로 이제 그거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부활을 갖고요? 그건 말이 되는 소리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다 하는 가운데 부활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갔을 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곳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를 않고 이제 그 말을 막달라 마리아가 11 제자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와중에 나흘 되는 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그로바라 하는 사람과 다른 제자가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광경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해요. 때는 이제 황혼이 되어서 해가 지기 전 2-3시간 전이에요. 지리적으로 장소는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은 곳이고 엠마오는 해발이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황혼길에 내려가는 두 제자의 앞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난 사건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황혼 무렵에 가파른 내리막길에 이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 공포, 또한 두려움, 슬픈 마음,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내리막길을 내려갔던 것을 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 다 우리가 공감하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시다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자기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자기 가족들은 본래 함경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만주 땅으로 가서 용종에서 살다가 또 해방되어 가지고 다시 평안도를 거쳐서 또한 월남해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살다가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포목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6.25 사변 나가지고 다시 이제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까지 왔는데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인생 역정이 험하고 길었던 사람은 없다. 일제치하의 압박과 또한 가난의 쪼달림과 병고의 자식 잃은 원통한 경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또 이민 와가지고도 어려운 이런 인생을 살았다. 만주에서부터서 한국 조그마한 땅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넓은 대지에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인생의 역정을 생각하면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서독 광부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기 싫어서 불법 난다큐멘 그런 피해 다니는 신세로 된 사람들도 출신도 많아요. 그 사람들의 자기 일생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내 인생하고 똑같이 겪은 사람이 이 가운데 많이 있는가. 인생은 나그네라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나그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그곳을 향해 나가지만은 장애가 많아가지고 가지 못하는 가운데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인생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야 할 목적은 하늘나라로 정해놓고 여러 군데를 방황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이라는 기나긴 고된 광야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성도들은 광야길이 되든지 피란길이 되든지 어떤 길이 되든지 간에 그래도 목적은 있는 그런 하나의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든 방황하는 인생에 끝없는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나가는 인생이든지 간에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그네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 대한 하나의 영상을 여기다가 투입해 보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 한때는 서울에 가가지고 푸른 희망의 젊은 청춘의 꿈을 가지고 남들 못들 않게 우쭐하게 높은 서울, 높은 고지, 선망에 살고 싶은 곳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다녀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6.25 사변이라는 그런 광란의 물결에 하루아침에 물려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환양이 아니라 낙양, 고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냥 높은 지역에 잘 가고 싶은 그 서울, 그 상경, 그래서 서울에 가는 것을 상경이라고 하죠. 상경,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가, 상경. 그러나 일이 잘 된 사람은 계속해서 20평짜리 아파트에다 돈이 더 생기면 50평짜리 이렇게 평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의시되면서 차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려우면 서울에서 저 바깥으로 자꾸 밀려나고 하다가 귀향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향하고 낙양하고는 다릅니다. 귀향은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낙양은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낙양이에요. 예? 팔자가 아주 그냥 다 되어버려요. 때때로는 우리는 귀향도 하고 낙양도 하지를 않습니까? 저도 그때는 고등학교란 것이 없었고 5년 중학교 제도인데 3학년 될 때 제 클래스메이트 가운데는 이시 500년 역사에 대원군이라 하면 다 알아요. 대원군의 둘째 아들의 둘째 손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귀족이기 때문에 청공이라고 별명 삼아서 하지만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한 클래스메이트 중에 하나는 장순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장면 박사의 또 둘째 아들이에요. 제 클래스메이트예요. 그렇게 서울에서 선망에 한번 살고 싶은 서울에서 잘 알아준다는 중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들이 왕족에서 그래서 이천공 또한 노블리스트 아주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장순이하고도 한때는 너냐 나냐 하고 지냈어요. 그러나 6.25 사변이 난 다음에 밀려 내려가서 제 소셜 스테이터스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무엇까지 했냐면은 버스 차장까지 했어요. 버스가 엔진이 굴러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차장이 오라이 해야 가요. 그런데 그 오라이는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블리스트가 또한 떨어지면 차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높은 그런 지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라 그런 역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본문에 맞춰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에 잘 될 때는 올라가고 못 될 때는 떨어지는 가운데 시소 게임을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그 얼굴에 아주 슬픔이 가득 찼다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불안, 근심, 걱정, 그런 공포 가운데 그랬어요. 예수님도 잡혀서 죽는데 그의 제자된 그들을 수색해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제 그분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도 한등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간에 서로 싸움이 생겼잖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란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큰 아들은 오른쪽에 앉히시고 작은 아들은 왼쪽에 앉히시고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하룻밤에 다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잡혀서 죽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곧 잡으러 오겠구나 하는 불안, 근심, 걱정, 잡히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하는 공포심, 이런 가운데 그의 마음은 심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이제는 이 사람도 귀향이 아니고 낙양이요, 그냥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하루에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슬플 수밖에 없죠.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참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이해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못할 것은 3년 동안 같이 보고 지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주님인 줄을 모르고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몰라보겠습니까? 이건 내가 해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할 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로 드려도 보고란 말은 하지 않고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3년 동안 그렇게 지내던 예수님을 몰라볼까? 성경은 힌트를 주셨어요. 눈이 가려서 그랬어요. 눈이 가려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해석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겁에 질리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또 여건이 곧 이제 황혼이 지고 어둑어둑 하니까 얼굴빛이 또 잘 안 보였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여튼 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들은 심히 슬퍼할 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들 왜 그래 슬퍼해요? 그랬더니, 당신은 지난 4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되었던 일을 당신 혼자밖에 모르시오?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하려고 물어볼 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는 구세주로 알고, 항상 이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늘 짓밟히고 수탈을 당하고 뺏기고,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다 뺏어가고, 목숨이 목숨만 또 못하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독립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확실히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그를 이제 구세주로 받들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희망이 절망이 될 수가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오경으로부터서 선지자들이 가르쳐진 선지서를 가르치시면서 풀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죠?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 무슨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으니까 이것은 뭐 과학 서적도 아니에요. 과학 서적도 아니에요. 생물학 서적도 아니에요. 시집도 아니에요. 에세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구원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책인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이 성경이고,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사망의 위협을 받는 사람, 곧 죽어가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말씀을 성령을 받고 읽으면은 새로운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하고 뜨겁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감격해서 속이 뜨겁고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 성경을 배울 때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참 인간의 머리로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새롭게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정말 거짓말 같아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 부활에 대해서 정신적인 부활, 개념적인 부활을 3단론법과 논리학을 통해서 그럴듯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몇백 페이지짜리를 만들어요.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그런 자유신학에 젖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부활을 사실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뭐 지성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잠깐의 감정적인 순화를 받고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또한 죽음 앞에 불을 떠는 그 생명들이 어느 곳에 무슨 말을 들으면 새로운 복음으로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오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평신도인 줄을 압니다. 그런 욕구와 그런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넣어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또한 교회가 그런 곳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들이 불안, 근심, 걱정, 슬픔 이런 가운데에서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가운데 황혼무렵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황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젊어서 보면은 황혼을 느끼는 것이 황혼의 마지막에 펴지는 파노라마가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물속으로 바다 수평선 너머로 넘어갈 때 거기서 넘어가는 해와 내가 서 있는 곳에 탁 황금길에 그 하이웨이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팬타스틱한 광경 가운데 아름답다, 찬란하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늙은 사람들이 보면 슬픈 마음이 들어요. 눈물이 떨어져요. 제가 살던 아파트의 2층에 고등학교 홍익대학 미술과 졸업하신 선생님이 살아셨는데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린 그림이 황혼이요. 황혼만 찾아다니면서 그래요. 그 배경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명이 황추예요. 황추. 일생 동안 계속해서 황혼만 그래요. 그림도 잘 팔려요.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아름답지만 슬픈 사람은 슬퍼요. 늙은 사람들은 그 황혼이 바짝 하다가 가는 인생 꼭 나오고 갔구나. 며칠 후 그냥 황혼이 한참 좀 예쁘게 빛나다가 꼴딱 넘어가면 어둠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올 때 슬픈 마음이 들어가죠. 여하튼 생각 나름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그 시점에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동안에 이미 황혼의 해는 지고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둠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어둠의 장막이 걷히면 정말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두 제자들이 엠마오의 거둠에 거의 다 도착할 그 무렵에 해가 꼴록 넘어가 버리니까 아마 서산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고 또한 두 제자는 이제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들어가서 유하시고 가시라고 좀 그런 말이 몇 마디 하시다가 예수님이 같이 묵으려고 그 엠마오 제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저녁상을 차리는데 우리가 최후의 만찬상의 성찬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축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해 주시고 디너를 같이 먹으려고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무슨 눈을 띄워주셨습니까?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이 열리니 드디어 그가 예수인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내 인생에 나그네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물욕과 죄악에 눈이 어두워서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 인생의 행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몰라보고 사는 때가 많아요. 아니, 몰라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째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해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해요. 그것으로서는 족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면 과연 주는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우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에 가서 뭐로 끝납니까? 몸이 산 것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했어요. 몸이 산 것 같이 모든 2000년 동안 수억만 명의 성도들이 외운 사도신경, 믿음의 요약 중에 요약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데 몸이 산 것 같이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몸이 산 것 같이, 더 크게 몸이 산 것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동안 귀한
동행자. 여기에는 내가 동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컴패니. 이 동행자하고 같이 동무가 되어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동반자는 가는 길의 앞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동반자인 것 같아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에 어떠한 장막이 여러분 앞에 쌓이려는가 몰라요. 어떤 흑암의 밤이 여러분 앞에 다가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좋으신 동반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동반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되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같은 육신을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 좋은 동반자를 늘 동반자 삼아서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길어져도 한마디만 더 해야겠어요. 이제 100년 시대를 맞이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의 생명과 여생에 대한 계획이 조금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신앙 지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이제 팔리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는 또한 숫자적으로 노인 흰머리 나신 분들이 더 많아져요. 젊은 사람들은 시대가 이래서 그러는가 적어요. 이런 때에 더욱더 100년 시대를 살아나가는 이 시대의 노인 프로그램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설교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에버그린 아카데미에서 경건대를 드릴 때 단 10분 동안 주어지는 가운데에 그 아카데미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레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 레크레이션 잘 아시죠?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활동을 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 꼭 필요해요. 어찌든지 즐겁게 지내야 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둘째는 리제너레이션이 필요해요. 뭘 자꾸 잊어버리고 또 뜨겁던 신앙도 식어질 수가 있고 자꾸 재충전을 해요. 리제너레이션. 세 번에 가서는 레저렉션이에요. 오늘 내가 설교한 부활이라고 해요. 매우 귀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산 것 같이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하고 몸하고는 둘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예요. 영과 몸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부흥을 하는 거예요. Recreation, Regeneration, Resurrection, 그 다음에 Revival이에요. 이런 시간이 되면 다시 Revival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포괄 프로그램. 자, 알아듣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영어로 Recreation, Regeneration, Resurrection. 오늘 얘기한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하셔서 여러분 몸도 사시고 영혼도 영원토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잡수셨으니 몸을 가지셨어요. 또한 의심하는 자에게 내가 창자국을 봐라, 와서 만져봐라, 터치미 마이어,
스카프 분명코 가르치는. 그러나 그 몸은